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 27장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이죠. 이삭과 에서의 이 대립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죠. 야곱과 에서의 대립은요, 27장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또 국면을 맞고 있는데, 이미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이 이번에는 그의 실제 축복권까지도 뺏게 되죠. 가로챕니다. 야곱의 이 음모는 어머니 리브가가 공범으로 가담해서 적극적으로 거둔 일이기도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권만 뺏었지 실제로 그 축복권까지 받으려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읽었던 것처럼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떡이 생긴다고, 이 어머니 리브가가 어머니가 야곱에게 축복하기로 일을 진행하게 되죠. 어머니가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의 축복을 훔친 것을 어떻게 보면 도운 셈이 되는 것이죠. 결국 남편까지 속이는 아내의 건강치 못한 이 편애가 끝에 가서는 이 두 아들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그 형제 맺힌 안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평생 동안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 에서가요, 호시탐탐 야곱을 죽일 기회만 노리게 된 것이죠. 어머니가 야곱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에서가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41절인데요. 41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죽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가 많은 설교와 또 많은 묵상들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이 단순히 부모의 잘못된 편애에 대한 이야기로 그친다면,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냥 도덕적인 교훈, 그리고 가정의 화평을 깨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이 정도의 가벼운 말씀으로 남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두 사람, 이삭과 리브가는요, 여러분 잘 보시면 믿음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대조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많은 또 이렇게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 리브가의 행동을 잘했다고 인정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둘의 아빠와 아버지의 이 행보를 보게 되면, 믿음의 행보를 보게 되면 결국 그 끝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에, 제가 이제 새벽 설교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이삭과 리브가가 시작한 곳, 태어난 곳은 달랐지만 하나님의 명확하고 정확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한 방향,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마지막 오늘 창세기 27장을 보시면 이 둘의 행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신의 마음보다는 입맛을 따랐습니다. 왜요? 축복권도 입맛, 그냥 단순히 먹을 것을 가져와라 에서와 야곱에게 이야기하지만 육체적인 것, 내 육신의 것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순리를 따라 장자인 에서가 당연히 축복받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삭은 평생, 리브가는 평생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따르진 않고 세상의 순리에 따라서 장자가 당연히 축복받아야지.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묵상하신 것처럼, 성경을 보신 것처럼 에서와 야곱에게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가져와라, 이것은 둘에게 싸움이 되지 않는, 비교가 되지 않는, 당연히 에서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이미 공정의 추가, 무게가 실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야곱은 사냥을 잘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27장의 성경의 저자는 모세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27장 1절인데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다시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단순히 노안이 됐고 육체가 노쇠해서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내 영의 눈, 영적인 눈도 닫히고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야곱과 리브가의 속임수에도 넘어갈 정도로 아주 나쁜 시력을 가지고 있었을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영적인 시력도 많이 약화돼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시력마저도 잃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리브가는요, 어머니는요, 고향을 떠날 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떠났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리브가를 보면 여자 아브라함을 보는 것과 같이 너 정말 갈래? 저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다 들었던 리브가는 지체 없이 갔잖아요. 지체함 없이. 이 이삭과 대조를 이루게 되죠. 동생을 더 크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하며 심지어는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동생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결국은 만들었습니다. 리브가의 이런 노력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실천하려는 의지와 연결된 행동이었죠. 또한 우리가 4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자들을 다 마다하고 밧단 아람에 사는 친족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줬던 것처럼 종을 보냈잖아요. 리브가도요, 야곱이 가나안 여자들을 거부하고 밧단 아람에 사는 친족에게서 아내를 찾도록 하게 된 꼴이 됐습니다. 세상의 것들에는 눈이 멀어 영적 시력이 약화된 남편 이삭과는 달리 리브가는 아직도 좋은 그래도 믿음의 시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오자마자 공교롭게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에서가 등장합니다. 정말 1분 1초라도 그 시간이 흐트러졌다면 에서가 그 축복받고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조금만 일찍 돌아왔어도 큰일 날 뻔한데 이처럼 절묘한 이 시간과 타이밍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사람들을 싹 쓸어 죽여버리시지? 왜 그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게 맞지가 않지?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성경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이 리브가와 야곱이 결코 윤리적으로 정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에서에게 갈 축복을 가르쳤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창세기 25장 23절에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처럼 종종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죄악까지도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가 있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일이나 사람을 정당하거나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또 속성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참.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그 일을 실천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공의가 빠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듣고 가정도 파탄되고 자녀들에게도 막하고 주님을 위해 그게 대부분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단들, 기독교의 이단들, 신천지들.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받았다고 집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주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로 그르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일이 사람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리브가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엄마의 결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20년 동안이나 사랑하는 야곱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볼 수 없는 오매불망 그 마음속의 그리워함, 헛헛함으로. 제가 군생활 10년 하는 동안 25에 들어가서 35에 나올 때까지도 어머니랑 물론 휴가도 나오고 가끔 이제 부모님을 보러 오지만 그 10년 동안 떨어졌을 때 제가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을 보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20년 동안을 단절된 삶을 살았다니까요. 또 남편 이삭과 자신이 낳은 뱃속으로 낳았지만 야곱을 죽이려 하는 에서와 같이 살 때 그의 삶이, 그녀의 삶이 얼마나 살얼음판이었겠습니까?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장자 명분을 빼앗았죠. 그런데 그의 이름처럼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야곱이 자신의 생명, 형 에서에게 죽을 뻔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모와 형 에서로부터 라반에게 도망하는 삶을 살고 도망을 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앞으로 볼 성경에 훗날 그는요 다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쳤던 그곳으로부터 라반으로부터 다시 또 도망치게 됩니다. 또 훗날 그는 다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세겜 사람들로부터 야밤에 도주해야 했고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늘 도망가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 애굽 왕에서 자신의 인생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들, 장자의 축복권이 빼앗던 이야기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먼저 이거부터 묻고 가야 되겠죠.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계시를 받으신 말씀이 있냐고요. 저는 있다고 믿어요. 있기 때문에 새벽까지 깨어 나와서 이 시간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는데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내 입맛대로, 형식대로, 전통대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 기준대로 내 삶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다시 한번 20대 때, 30대 때 받으셨던, 그리고 어제 오늘 아침에도 받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계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야곱과 리브가처럼 설령 급박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분명히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남편이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악까지도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값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으로, 내 상황으로, 내 형편으로 바라볼 때 분명히 이게 아닌데 라고 할 때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침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다윗처럼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시오. 설령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는데 왜 아직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혹여 그 약속의 말씀 10년 전, 20년에 봤던 그 말씀 내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선택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하나님과 주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은 오늘도 여전히 그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내 시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더라면 주님, 어리석음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동서남북 사방이 막힌 것 같이 때로는 내가 고립되어 있고 얽매여 있고 답답한 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정말 막혀있지 않고 뚫려있는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을 다시 한번 우리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세상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80이어도 정말 주님 앞에 갈렙이 고백하였던 것 같이 내가 아직도 몸이 강건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나이가 먹고 노쇠하여도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과 같이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신실하신 언약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문제 가지고 온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아뢰기 시작할 때 주님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열어주셔서 응답받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는 이 아침,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거뜬히 넉넉히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삶 살 수 있는 이 아침,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